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른 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실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마다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특히 아마 헬라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냥 감람산에서 돌아왔다 그러지 않고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뭐냐, 이 산을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합니다. 앞산이거든요. 바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누구나 감람산 가면 다 알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감람산이 낯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누가의 기록들이 읽게 될 사람이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입장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방인으로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저자와 그 다음에 독자들을 누구를 대상하고 있느냐. 그냥 유대인들을 대상한다면은 그냥 감람산에서 왔다 이러면 될 텐데,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산의 거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요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대상, 이 말씀을 읽을 독자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방인들이 포함이 된다. 자,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신명기를 할 적에 계속 신명기에서 이방인에 관한 땅의 모든 족속 또는 민족 뭐 이런 식으로 나라, 백성 전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신명기 안에 이미 장차 이방인들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1장에서도 봤죠. 1장 8절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 여기가 땅끝이야. 모든 민족이 땅끝까지 이르느니라. 그리고 저자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설 적에 이것이 더 이제 이해하기 좋겠죠.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절도, 이 산에 대한 것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이방인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바로 신명기에서 말하던 장차 올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명기에서 핵심이 모세 같은 선지자, 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죠. 더 나은 선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 자, 요 두 개가 신명기에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서 숨통같이 나와 있었던 게 요 두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마음의 할례, 요 30장 6절에 나오는 여기 이제 성령으로 가는 건데, 자, 이 시대, 예수님이 와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시대. 아직까지 오늘 1장에서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2장에 등장하는데, 교회 시대에 대한 준비가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그냥 사도행전만 봐가지고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저 모세 시대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습니다. 성경은 그냥 각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각권들은 연속성을 가있다. 가깝게 또 연속성이지만 저 멀리 저 모세 오경부터 그렇게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다락방이 또 나오는데, 그럼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 가운데는 이 다락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불과
50여일 전에, 아직 50일 안 됐어요. 지금 요 일은 언제냐 그러면 지금 1장이 일어나서 오늘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천, 여기에 40일 동안 있었어. 40일 동안 성천하기까지 40일 동안 계셨는데, 여기서부터 열흘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요 사이에요. 성천하시고 오순절이 되기 전 요 열흘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열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래서 시간적 배경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는 이 다락방은 아마 이 다락방이 예수님께서 죽음 전에 마지막 이 십자가에 죽으심 전에 전날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마지막 설교거든요. 아마 같은 장소일 것 같아요. 여기에 많이 모였어요. 다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갔다. 거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야고보, 시몬,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죠. 가롯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 명단이 나옵니다. 제자들. 이거는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에 나왔던 그 명단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 하나가 바로 가롯 사람 유다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서에 나오던 12 제자는 입학생 명단이고, 입학생 명단이라 그러면은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11명의 명단은 졸업생 명단이에요. 입학할 때는 12명이 입학했는데 졸업할 때는 11명이 졸업을 했어. 그 한 명이 지금 결혼이 됐습니다. 결혼이 됐습니다. 자, 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한 명 결혼된 그 사도 한 사람을 채우는 12 제자, 12 사도로 만드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12 사도의 이름이 나오느냐? 자, 이 12 사도는요,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 12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이스라엘 12지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가집니다. 12사람의 12인의 사도들이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요, 새 예루살렘 성에 기초석이 12지파가 아니라 12사도입니다. 12사도. 그래서 이들의 명단이 등장을 하면서 그 다락방에 이들과 더불어서 여자들, 그러니까 그 여자들 예수님의 이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부활 때까지 따라갔던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여인들과 그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잉태했을 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것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시고
아마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에게도 나타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가 어떻게 됐든지 이 예수의 가족들도 여기에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서를 쓴 이 기자가 바로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예요.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우리는 좀 성경을 낯설게 봐야 돼요.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 성경이 가지는 의미를 오히려 이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여긴 제사장도 없어. 지도자도 없이. 정통적 레위인 지도자도 없어. 선지자도 없어. 그런데 이 열한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힘썼다. 기도가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도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구약 성경에는 그 기도가 이 지도자들이 주도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인 권위가 아무도 없는 이 열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낸다거나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등장해서 무슨 일을 주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도들이 아무런 공식적인 유대교의 율법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지 않은 자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 택함을 입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선지자 노릇한데 그들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도 아닌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 때입니다. 요 때 열흘 상간에 자, 이때 이제 이 2장에 가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이 되는데 우리가 혹 잘못 생각하면은 기도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던 거예요. 이미 있던 건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도 기도로 책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기도 때문에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기도가 만능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할 것을 계획하고 계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가 이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자, 이런 신앙의 영역은 그냥 우리 이성을 가지고 그냥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36장,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8절에 보시면요. 이게 36장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새 영을 보내준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 돼 있어. 그런데 오세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회복시킬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넘기고 세계 각곳에 흩어지는 징계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적 자비를 통하여 즉 은혜를 베풀어가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그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37절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해야 돼.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기도로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인데 이 부분은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라. 제자도 12제자, 지금 11명인데 지금 이제 한 명을 더 선출해가지고 12명으로 맞췄거든요. 모인 무리도 120명. 12의 10배가 120이죠. 이 12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베드로. 오늘 11제자 명단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보통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요한이 베드로 다음 순서로 나오고 야고보가 뒤로 가는 이런 것도 아주 이 특징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12제자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구약에서도 구약이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베드로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았어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 관한 기사가 제일 많았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베드로라는 인물. 베드로라는 인물. 구약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받았어요. 제일 먼저 받아.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세 명이 가장 늘 가까이 있었는데 늘 베드로는 빠지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패하던 인물이에요. 실패. 이 복음서에 베드로는 실패예요. 실패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베드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지 몰라요. 베드로는요, 전부 성공합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요. 그래서 베드로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에 변화가 나요. 이거는 무능한 베드로였지만은 여기는 능력 있는 베드로, 유능한 베드로.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없는 존재고 할 수 있는 존재. 베드로는 이와 같은 중요한 그런 모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인물인데, 자, 이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자, 우리 이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바로 앞에 나왔던
사도행전의 전편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22장 32절 보면은 31절부터 나오네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는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은 시몬아 시몬아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냐.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때 베드로가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건 예수님은 네가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너는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돌이킨 후에 32절에 자신이 실패를 하고 거기서 통곡하면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돌이킨 후가 중요합니다. 돌이킨 후에. 자, 우리는 앞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흩어져 포로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마음이 낮아지고 그때 회개한 후에 그때 돌아올 적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실 때가 마음의 할례예요. 그때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사람이 낮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이 받을 그릇이 빈 그릇이 준비가 돼야지 그것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람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낮아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1차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후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그 다음에 통곡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한 그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이미 지금 여기서도 베드로는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받은 것도 있지만요. 이미 베드로는 그 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 22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명을 줍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 제자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요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 12제자 중에서 도마하고 이 가롯 유다는 빠졌어. 10제자는 받았어요. 그거 보면 20장 앞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바뀐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바뀌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부터 누가복음 24장 보면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성경 공부를 모세의 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이야기한 것을 쭉 설명하시면서 가르쳐주거든요. 그 기간에 그러니까는 요 기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 40일 동안 이때 집중적으로 그 이전에 3년 동안 제자 교육 받았던 것을 총 정리를 해가지고 베드로가 완전히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 여기서 지도자로 쓰잖아요. 그리고 2장에도 보겠지만 베드로가 설교가 나옵니다. 지금 오늘은 이 베드로의 발언이 나오고 2장에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3장에 가면 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4장에도 베드로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이와 같은 지도자로서 등장하는데 그에게 그 복음서에 무능하던 자가 어떻게 됐는가? 이 성령을 받고 변화받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지도자로 하며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봤죠? 요 기간 동안에 이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다가 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자리가 거리가 돼서 결석이 돼서 그러니까 이걸 하나 더 채우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는 겁니다. 왜 꼭 12명이 되어야 할까? 바로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지금 요 기간이잖아요. 요 기간에 12제자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될까?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결혼된 사도 자리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중요한 이전에 완수해야 될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과제.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깊이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를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 저렇게 스스로 자살했거든요. 그래서 18절에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났다. 유다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 그러거든요.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는데 여기는 그 이야기 안 나와요. 배가 터져가 창자가 다 흘러 곤두박질했다. 아마 이 성경 신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 줄이 끊어지면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날카로운 것에 찢겨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 그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던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밭을 19절에 보죠. 이 일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갈로가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좀 설명을 하는 설명. 유다의 이 행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 사건은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했고 또 일렀으되 영어 시편 109편 앞에는 시편 69편 25절 그 다음에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다음에 그 죄책감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이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다. 베드로가 이거 성경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성경을 그렇게 알았을까요? 이 기간 동안에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집중적으로 가르쳤거든요. 누가복음 나오잖아요. 성경을 가르친 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대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성경을 자세히 가르쳤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도 받고 지혜의 영도 받고 그 다음에 이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깨달아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리 자기 의지로 했지만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이야, 이것이 정말이구나. 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기 일생을 걸어야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이 유다에 관한 것도 예수님의 결국 유다 이야기도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것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시편의 기록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또 성경의 예언이 되는데 그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더 세워야 된다. 그래서 12 사도를 이 짝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도를 뽑는데 어떻게 뽑느냐? 어떻게 뽑냐?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적, 합리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21절에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서 가신 날까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출발할 때에 세례를 받고 그렇게 등장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올려져 가신 날, 2절, 9절에 보니까 예수님 성천하는 나오죠. 1장에 그 나오죠. 올려져가, 들려갔다.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올려져,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공생의 시작부터 이제 예수님의 성천까지 지금 이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항상. 그러니까 이 사도는 조건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에 직접 참여했던 자들. 그들 가운데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 목적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돼요. 증언. 사도가 하는 일이 뭐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의 부활. 제가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봅니다. 기독교 상징으로. 특별히 천주교 같은 데는 십자가 고상,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 상을 그렇게 조각을 하고 막 동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하심이 바로 만방에 죽는 건 다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 부활을 증언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사도다. 그러니까 이런 이 시간적으로는 3년 동안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했던 자, 그리고 함께 다녔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12제자 알고 있는데요. 수많은 제자들, 70제자도 있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세워서 이 두 사람은 후보자 자격이 되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유스도고 한 사람은 마띠아예요. 마띠아. 자,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그 조건에 해당되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왜 둘이 다 같이 하면 될 텐데 왜 한 사람이냐? 왜 꼭 12여야만 되는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을 해서 그 다음에 기도를 먼저 합니다. 다시 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러분 구약성에 보이지 않던 그런 개별적인 기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그 모인 무리들이 함께 기도했죠. 한 12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지 아닌지 보이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가 버린 이 직무를 맡을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해달라고. 자, 추천은 120명 가운데서 이렇게 민주적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제비 뽑기야. 제비 뽑기. 그래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어가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자, 제비 뽑기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 여기까지 나오고 그 뒤로 안 나옵니다. 그 뒤로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의견을 다 듣고 나중에 그렇게 서로 발언을 하고 아주 현대 민주 국가에서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상식과 합리성과 그리고 이치를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성경에 나오니까 오늘날도 무조건 제비 뽑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성경적이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그 합동측 총회장 선출할 적에 최근에 와가지고 제비 뽑아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천은 몇 사람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 했는데, 자, 이것이 이 성경에 나와서는 우리가 이렇게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요. 뒤에 내용들을 쭉 보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제비 뽑기에 대해서는 잠언에서 많이 나오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성령 강림 이후에는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을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니까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서로 토론도 하기도 하고 또 지도자가 강력히 추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왜 12제자의 이 수를 채워야만 하는가? 왜 채워야만 하는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강림하기 전에,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왜 12제자의 수를 채우는 것, 이 기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은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로 했습니다. 자, 이제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12사도로 시작이 됩니다. 12사도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것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그를 가리키기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아주 특별한 표현을. 아니,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참 이스라엘이고 뭐 참 이스라엘, 유사 이스라엘이 있는가요? 이 의미가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속에 간사하다. 여러분, 간사한 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간사한 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래,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으로 나왔잖아요. 야곱으로부터.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할 것이다. 옛사람 야곱, 새사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끝에 가면은 야곱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때로는 이스라엘이 가는데 가면서 이스라엘이 병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여기 있는 49절에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이스라엘의 임금? 참 이스라엘의 임금, 참 이스라엘의 왕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지금 한 가지를 해결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멸망했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국가적으로도 멸망하고 그 가운데 전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랬던 이스라엘 맞아요. 자, 이 이스라엘을 구별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개별적 이스라엘. 자, 이 이스라엘은 총체적 이스라엘. 그냥 단어만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설명을 들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개별적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그러나 총체적 이스라엘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는 사람. 구원받는. 여기에는 개별적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이 구원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말은 이거는 참 이 복합 명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공간이 제한이 없잖아요. 1000년 전의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 지금 1000년 후의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수는요, 오히려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 사도행전 이제 보면은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 참 이스라엘 안에는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포함이 돼요. 이방인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이야기하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펄쩍 뛰는 사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고, 그렇지. 이스라엘이 뭐 교회로 대체됐다 하면서 대체 신학을 주장한다고 막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들의 말을 필요한 부분 들을 때가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걸 완전히 구별시키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총체적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포함되니 이것은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 그래서 이것을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냐 그러면은 이제 개별적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시작됐지만은 이제 참 이스라엘, 총체적 이스라엘은 12사도로 시작되는 새 나라가 새 나라. 자, 과거 옛나라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그런 그 나라였지만은 이 새 나라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세우는 나라고 이 나라의 출발이 바로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사도가 12사 오히려 수적으로 보면 12지파가 더 많지만 이거는 모형이에요. 모형. 이게 실체예요. 실체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이 안 돼. 12사람하고 12지파 수백만 명이 포함이 되는데 이게 더 나은 게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한 게 요한계시록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자, 이게 수로 표현될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14절에) 보면은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12기초석이 성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예수님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그러죠. 그건 무너지지 않지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죠. 건축의 제일 중요한 기초인데 이 기초석이 12지파가 아니고 12사도가 기초석이야. 거기서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12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기록된 12기초석이 있고요.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문은 부수적이죠. 문은 건축에 있어가지고 기초석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12사도의 결혼을 믿고 가지고 12사도로 꽉 일을 맞춰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나라, 새 나라. 이 새 나라는 옛 언약의 나라, 새 언약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새 언약의 시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준비되는 거예요. 여기 준비. 과거 이스라엘이 12지파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듯이 이제 12사도의 이 복음 증거 위에 이제 세워지는 나라인데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만반의 준비가 다 되는데 그 최종 준비가 바로 12사도의 이 결혼을 보충해서 12사도가 채워졌습니다. 12제자를 세운 후에 제자들은 오순절 맞이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3년간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12사도의 수를 다 복원시키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시기 전에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춰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갖춘 후에
약속된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준비 다 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도록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준비가 성령을 오시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준비 없이 성령이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이 문제는 영원한 신비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아는 거지. 이것은 우리가 이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માટ대아가 뽑혀서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제자가 이제 12사도가 결혼이 보충이 되고 이제 준비가 끝이 나고 이제 이후에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